13장 말씀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짐승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중에 12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에는 그 말하자면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의 환란, 전반기를 나타내고요. 그 전반기가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13장의 말씀이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두 짐승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환란 날이 3년 반 때를 남았는데 그때에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강도가 거세지는 그러한 사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의 짐승이고 하나는 땅의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늘 본문을 삼은 것은 바로 바다의 짐승 한 짐승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또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대항하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에 준비된 자, 무장한 자,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게임에 득템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좋은 아이템을 얻어. 그 좋은 아이템이 뭡니까? 싸울 때에 공격할 때에 요긴하게 쓰는 무기 그리고 힘. 때로는 뭔가 막 먹는 걸 딱 먹으면 거기에 먹는 데서 힘이 불끈 솟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그 적을 만나면 그걸 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됩니다. 이게 게임의 주 내용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득템을 해야 되는데 그 득템은 우리는 어디에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득템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 어둠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전신갑주, 온전히 싸울 수 있는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하죠. 적을 알아야지 적의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적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득템해가지고 어떤 마귀, 어떤 군사, 어떤 원수 마귀들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군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어때요? 아주 불안정하고 혼돈과 소요가 일어나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의 열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누가 나오느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여기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씌어져 있고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이 써 있느냐 하면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써 있다. 자,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로 가리키느냐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신성모독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짐승 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2장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써 있어.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저는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뿔에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써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내는 무엇이 침투한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침투한 것이다. 어둠의 영이 침투한 것이다. 사단의 영이 침투한 것이다. 하나님의 빛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침투한 것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운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사단 원수마귀 어둠의 영을 통하여 조정받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니까 미혹한 자다. 미혹은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녀라고 말씀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녀, 유혹한다, 미혹한다, 꼬신다,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성령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 거짓을 퍼뜨리는 자,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실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많지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시끄러 예수쟁이들 말 많아 다 알아 구원받는다고 천국 있다고 당신들이나 아이고 잘 살아 좀 잘 살아 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만 난 사람들한테 죄도 안 짓고 난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난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만 예수쟁이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알아. 사기치고 아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못 써. 그러니까 나한테는 믿으란 말 하지 마. 그냥 믿는 사람이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들이 실상은 저들이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누가 얘기한다? 어둠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미혹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보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모독이죠. 대통령 각하를 딱 뽑아놓고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야.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박근혜가 무슨 대통령이야. 아니야. 없어. 아니야. 이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대통령은 부인한 거죠. 부인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그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진리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에 반하는 온전 진리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았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자꾸만 예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다 신성모독을 한다. 그런데 그 신성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강하냐? 뿔이 10개다. 여러분 뿔은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랬죠? 능력, 힘. 그러다 보니까요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능력과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장 예수 우리의 모든 능하신 사망 권세까지 뚫고 일어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저들이 이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저들은 뿔이 10개라니까요. 엄청난 힘을 과시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는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지혜의 영. 지혜로워요. 엄청나게 계책을 잘 써요. 아주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샥샥샥샥 팍팍팍팍 하면서 아주 잘 피해요. 기가 막히게 게임을 지도해 가는 거죠. 왜요? 여기가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 가운데도 전쟁이거든요. 전쟁 가운데 우리의 지뢰를 다 만드는 얘는 분명히 여기 지나가. 여기 밟을 거야. 야 여기에다 딱 장애물을 갖다 놔.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서 넘어질 거야. 다 알아요. 얼마나 간교한지. 왜? 머리가 7개나 있으니까. 우리 머리 하나죠. 여러분 머리 2개 있는 분. 3개 있는 분. 자 머리 4개 있는 분. 없죠. 머리가 7개예요. 장장 7개니 얼마나 생각이나 얼마나 능한 지혜가 충만하겠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사단이에요. 사단. 짐승. 용이 지금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러한 용의 이야기를 듣는 짐승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이가 이렇게 지혜로워요. 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실제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있죠.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주화를 만들었는데 주화에다가 뭐를 새겨놨냐면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놨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신성모독. 실제 세상의 군왕들이요.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자기의 상징비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성을 모독했다.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교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죄가 높아지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무양래도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늘 겸손의 옷을 입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 적그리스도 지혜롭구나. 아, 적그리스도 힘이 세구나. 아, 적그리스도 속이는구나. 아,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난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탄이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교회에 욕을 세워줘요. 아,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누구누구는 이렇고 이렇고 교회 성판 없어. 이런 거 자꾸만 갖다 주고 목사는 이렇고 권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막 이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잡소리 갖다 줘요. 이게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교란 작전, 속이기 작전, 넘어가게 하는 작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도 설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느 날 파라문교인이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사냥을 다 같이 사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악인 3명이서 야 저기 있는 사냥을 우리가 뺏어버리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뺏을 수가 있어. 작전을 짜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뜸은 똑같은 간격으로 3명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다 하고 가고 이제 사냥이를 예배하러 이제 파라문교인이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다리던 악인이 뭐라냐면 오 성자여 당신은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자기는 분명히 지금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사냥을 가지고 가 있는데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가십니까? 그래요. 할 어이없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어이없어. 사냥이지 이게 개요? 아이고 참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 이게 됐나 봐. 그리고 이제 갔어요. 똑같은 거리를 가니까 똑같은 악인이 하나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 개라고? 응? 한번 쳐다봐요.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야. 개? 내가 사냥 산 거 아니야? 사냥 앞만 봐도 사냥인데. 어이 참 이거 사냥인데. 그러고 갔어요. 똑같은 간격에 마지막 악인이 딱 기다리면서 똑같이 기다리고.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개란 말이야 이게? 아이치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개라 그래. 내가 사냥으로 해야 되는데 개 더러운 개를 가지고 에이씨 못다 버리겠다. 개를 탁 버리고 에이씨. 결국은 무엇해요? 나 사냥인데 사냥을 두고 더러운 개처럼 생각하고 두고 떠나더란 말이에요. 악인들 이야 작전 성공. 거봐 될 줄 알았어. 속이는 자가 이래요. 사냥인데 개를 만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유혹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자꾸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야 믿음이면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잘 되고 봐야지.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야 그리고 말씀 들어봤자 맨날 거기야 졸리기만 해. 아이고 구원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니까 아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나? 천국 가겠지. 천국 갈까?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는 겉봐 넘어갔지.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속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속임수. 사단이가 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 쓰러뜨려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진실이 진실이지 않도록, 실제 사냥인데 그 사냥을 개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면 우린 적을 이길 수 있겠죠. 속지 맙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입니다. 다른 말에, 다른 복음에 속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꾸 신령한 척하면서 말씀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신령한 척하면서 막 안수해 주려고 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머리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 분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쫓을 수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짐승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 모습으로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니까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다에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것이 짐승이었어요. 어떤 자였다고요? 사탄에게 권세받은 자가 짐승이었어요. 그 한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표범 같아요. 표범은 어때요? 날쌔요. 슉! 여러분들의 심령이요, 마음만 먹으면 슉 하고 잡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드리다가도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막 이래요. 그래서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도 몰라요. 왜요? 사탄이가 표범처럼 달려들어서 날쌔게 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곰 같아요. 곰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확 덮쳐버리잖아요. 곰이 덮치면 죽어요. 여러분, 큰 몸으로 탁 덮치면 그 발톱으로 팍 찍으면 그냥 죽어요. 곰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곰같이, 그래가지고 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들을 보면은요, 큰 장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곰이 나타나면 쏘려고요. 곰이 그 정도로 생명을 위협해요. 덮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하는 걸 덮쳐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삼킬 듯이 확 덮쳐버려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 권세, 곰 같은 권세, 그 다음에 표범 같은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자 같아요. 사자는 어때요? 그냥 와가지고 빡 찢어버리잖아요. 그냥 손톱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이빨다가 그냥 뜨닥뜨닥 아닥아닥 먹잖아요. 그냥 뜨닥뜨닥 아닥아닥. 재밌죠? 아닥아닥 먹어요. 찢어 삼켜요. 여러분, 그냥 먹는 거 정도가 아니라 찢어 삼키는 게 사자예요. 그러니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센 거예요. 우리의 뼈까지 으스러지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저들은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다가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에 깨어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달려들면 너무 날쌔요. 표범 같아요. 저들이 덮치면요, 곰 같아요. 저들이 찢잖아요. 삼키잖아요. 누구도 못 이겨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닦고 있는데 그저 헬렐레 해가지고 찬양 시작했다, 찬양 끝났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래요?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야지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이 죽으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소생하는 방법은요, 죽지 않는 길인데, 영생하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이가 유혹하여 나에게 덮치려고 할 때, 날쌔게 달려들 때,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합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언제 날쌔게 채워갈지 두려워요. 해산하고 막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아이를 딱 먹으려고 입 벌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쌔게 달려가지고 팍 표범같이 잡아가지고 그냥 곰처럼 팍 덮쳐가지고 그냥 사자처럼 으닥으닥 먹은다고 생각해봐요. 어우, 끝이에요, 끝. 사탄은요 2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런데 사탄은요 딱 잡으면 죽여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악한 사단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싸움은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혈과 육이 아니라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어쩔 때는 세상의 염려와 체리와 고통으로 인하여 사단 원수 마귀가 입 벌리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아이들이요 만화를 보잖아요. 하면요, 야 개똥아 나가서 콩나물 좀 사와. 콩나물. 그래가지고 못 들어요. 얘가 왜 이렇게 못 들어? 그러면 이래요. 콩나물 사와. 그래야지 사오죠. 집중하면 다른 데 정신 팔리면 아무리 불러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면 사단이가 내게 어떻게 들이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속셈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깨어서 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바다의 함짐승은요 또 온 땅이 경배해요. 사탄은요 온 땅이 경배해요. 경배의 대상이 돼요.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요 그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지만 그 죽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다시 회복도 해요. 마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흉내 내듯이요. 얼마나 가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도 장난해요. 자기가 진리의 영으로 둔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자기네 종교에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서 속여요. 그러면서 경배받아요. 요즘에 대부분 신천지니 뭐니 보면 그 교주 완전히 예수돼 있어요. 그런데도 열성파 말도 못해요. 80 몇 세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만희 씨가 죽을 날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 후계자까지 사용놨어요. 그런데도 열성파예요. 그래도 거기만 구원이 있고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대요. 경배하는 능이요 저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사탄도 굉장히 능하구나. 경배를 이 세상에서 받기 원하고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공생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떡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뭘로 시험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인 이 온 세상의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했다니까요. 왜 온 세상을 주관하라 그랬다고. 이 정도로 강하게 처세술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땅은 호락호락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10대들 콘서트장 보면은 막 네온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돈 엄청나게 비싼 콘서트장 가가지고 막 이러면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무서워요. 어쩔 때는 저 무섭다. 야, 그런 생각 들거든요. 누가 히로우가 돼 있는 거야? 누가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가수. 지금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영웅을 만들어요. 세상에 경배받을 수 있는 경배자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죠? 걸그룹 보세요. 걸그룹 보면 막 남자들 군대나 막 청년들 막 이러고 침 나와. 근데 춤 한번 보세요. 춤 어떤 춤인가? 자, 많이 보면요. 여러분 코브라 춤 보셨어요? 코브라 춤? 코브라 막 이렇게 추는 거 있어요. 딱 그 춤이에요. 옷도 흡사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어요. 걸그룹 누구? 그러면 그냥 남자들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고 말이지. 그래서 사실 그게 좋아할 만한 여자들입니까 그거? 그 몸가짐 하는 거 굉장히 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추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열광한다? 이미 저들이 지금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짐승이 사단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배후의 세대를 통해 저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경배받는 거예요. 보면 락그룹이나 어떤 노래하는 것들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탄 찬양하는 노래들 분명히 있어요. 루시퍼 찬양도 해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경배받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문화 풍조에 똑같이 시들려서 똑같이 한다? 안 돼요. 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이 깨어야 돼요. 옳고 그름, 진실함과 또한 정직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때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잘 나가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내가 뽐나면 돼. 뭐야 다 죽었어. 이런 사상이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영광스럽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즐기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최고가 되는 거. 뭐예요? 다 세상을 통해 경배받게 하죠. 이게 적그리스도 사탄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좀 가난합니까? 불편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것이 가득하다면 교만하며 오히려 이 세상에게 경배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작은 공장의 CEO들도요. 딱 회사에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보면은 하고 문을 딱 닫고 가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딱 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목에 딱 힘이 들어가요. 겸손하게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가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대부분 왜? 내가 월급 줘. 내가 돈 벌어.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어. 이게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에 세상의 위치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맨날 속지요. 사탄이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에 성공이 단가요?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이 조금 모자르고 좀 못 가지고 못 배웠어도 된 사람이 좋아요. 된 사람. 정말 됐다 저 사람. 참 진실하고 사람이 참 속이 알차다. 그리고 겸손하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얼마나 매력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주관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귀해요. 꼭 금을 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노다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노다지가 됩시다. 그럼 노다지가 뭐예요? 금을 노다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금이 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다지, 예수님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가정된 친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 바다의 짐승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과장하고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을 대적해요. 뭘 대적하라고요? 하나님 대적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과장해요. 그래서 뻥 튀겨요. 그래가지고 뻥을 지켜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과장된 거에 유혹되게 만들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꼬실 때 이 뻥을 많이 치죠.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공갈시키지 말고. 결혼하자마자 물 묻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도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공갈말 해하고 별하고 달은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뻥을 많이 시키네요. 가장. 왜 그래요? 사람이 넘어오게 만들려고. 저들이 하는 짓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저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꼬시는 게 저들이 하는 작당이에요. 저들이 하는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앞세겠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날마다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없이 여겨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계계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다 작정한 뜻이래요. 결국 뭐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심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안 해보고 보기만 했는데 여기 안에는 알곡만 있고 바깥에는 껍질만 떨어져요. 기가 막히세요? 그래가지고 씩 한 다음에 착 털고 또 그 썰고 씩 해요. 보면 밑에는 진짜 가라지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 모이면 그거를 망태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에다 쓰냐면은 불 뗄 때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그게 끝내줘요. 샥 타면서 나중에 은근히 타면 또 그게 불이 세요. 그 안에다가 고구마를 딱 넣어가지고 고구마를 쪄먹죠. 맛있겠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짓거리 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믿는 자들을 비방해요. 요즘에 크리스찬 되게 많이 비방해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만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요즘에 다 비방해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요, 담지 못할 욕도 하고요,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아냥거리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저거 반대하잖아요. 지금 레즈비언이나 뭐 아니면은 동성연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은 다 죽어라 해요. 왜 그걸 반대하느냐? 개인의 개인사를 누구 맘대로 지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종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냐? 막 이래가지고요, 막 폭발해요.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전 봤거든요. 별글이 다 올라와요. 욕도 막 써 있어요. 육두 문자 막 올라와요. 결국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크리스찬에 대한 혐오감을 있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는 거죠. 결국은 악과 선은 이제 오른편 왼편으로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그냥 회색 분자가 좋아. 여기도 속겠다가 저기도 속겠다가 요것도 맞고 저기 편하게 살래. 왜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갔을 때 자, 영생으로 갈래 멸망으로 갈래, 저는 중간에 있을래요.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편에 들 자 왼편에 들 자, 양의 문에 들어갈 자 염소의 문에 들어갈 자를 분명히 가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한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간교한 지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 늘 기억하여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들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거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 자예요. 나를 싸워 이기는 자예요. 짐승은 나 못 이겨요. 목사님이 그러면 결국은 이 권세 받은 자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겨요.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져요. 오늘 말씀에는 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싸워 이긴다는 얘기냐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지금 이긴다고 써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비법이 있지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내게 붙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3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5살 형한테 뒤지게 맞았어. 아빠를 부르는 거죠. 우리 아빠 있다 뭐 너 죽었어. 씨. 그러면서 아빠 데려가는 게 최고 낫죠?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싸워 이긴답니다. 여러분, 그 악한 계계들의 그 늘 깨워서 준비합시다. 말씀으로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불렀느냐, 나는 신령한 그런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거다. 불렀으니 뿅 하고 오셔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로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치 말라 했는데 네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신 후 다시 오실 예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의 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요, 나의 육신을 좀 어떻게 하거나 병들어 죽게 하거나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칼을 갖다 주나 나를 어떤 것으로 막 물려쳐서 나를 저기로 밀어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죽음도, 나의 삶도, 나의 먹음도, 나의 마심도 다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싸울 수 없으로되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근중에 경배하라. 결국 뭐예요? 이 짐승들은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정교회죠? 예정된 자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을 페트로고 비방하며 신성을 모독하며 저들이 속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싸움을 걸어 저들이 이기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록에 기록되어질 내 이름, 능력, 소망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요? 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네가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 나에게 아무리 세고 나에게 아무리 강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저들은 이미 멸망의 자식들이야.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바다의 한 짐승은 성도를 사로잡고 죽일 자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요. 아까 말했듯이 오전에 말했듯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말하자면은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 되게 해요. 세상의 포로 되게 하고 죄의 포로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로 사로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해요.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죽이려고 무진애를 쓰기도 해요. 이들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능히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미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들은 이미 멸망의 증거고 나는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의 사로잡힘과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아니하며 저 짐승들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죠.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 당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핍박당하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면,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최후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바다의 한 짐승이 어떠한 괴계를 부리든 저들은 멸망의 증거를 받은 자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며 전진갑주를 입어 늘 준비된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깁시다. 능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저히 저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저들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사로잡아 또한 죽이기까지 하며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인 것을 알아서 우리 또한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여, 과장하고 비방하며 신성을 모독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저들이 제 아무리 강하게 날뛴다 할지라도, 저들이 온 땅에서 경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탄의 권세받은 자들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끝까지 저 허탄한 것에 속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새롭게 하심을 입어 믿음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